창세기 15장은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한 단어로 이후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는 좀 깁니다. 아하르 핫데바름 하얄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영어 성경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After the thing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복수를 썼죠. After the things, 어떤 사건들 이후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복수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어떠한 사건이 있은 후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은 후에 이제 창세기 15장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 일기라고 보통 신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생애 일기라는 것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명령을 해서 내어오게 하신 후에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단계를 이제 아브라함의 전반기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14장에서는 강력한 북방 4개국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치면서 미리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먼저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영광과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제 가나안에 온전히 정착을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5장부터는 이제 2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2기인데 처음 정착의 모습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2기부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주제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앞에 전방 인생을 끝내놓고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가는 그 다음 단계에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앞에 14장에서는 북방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겨우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롯을 구출하고 또 모든 전리품을 또 챙겨서 왔고 거기다가 또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소돔 왕의 그 요구에 포로들을 달라는 그 요구에 포로들만 준 것이 아니라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그 전리품까지도 전부 주는 그 사건을 지금 바로 겪은 다음인데 15장에서는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을 하신 걸까요? 분명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정도 두려움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조카 롯을 구하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를 해서 승리를 했지만 고대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언제 이 연합군이 다시 공격을 해올지 모릅니다. 그것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죠? 4개의 연합군이 전쟁을 했는데 겨우 한 부족 318명밖에 안 되는 그 부족한테 대패를 했기 때문에 이 왕들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습니다. 반드시 보복을 해올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번은 승리를 했지만 이후에 다시 그들이 쳐들어왔다면 이제는 타겟이 남방 연합군이 아니죠. 이제는 타겟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만 공격을 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도 느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약속이 뭐예요? 나는 너의 뭐가 되어주겠다? 방패가 되어주겠다. 다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너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어서 다시 그들이 쳐들어올지라도 너를 막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속자,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이 아직은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나이는 이제 점점 먹어가는데 고대에는 아들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줄 후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댈 만한 아들, 이제 고대의 표현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기댈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복은 받았는데 아직 자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점점점 현실 속에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아마 이 전쟁 후에 아브라함이 더 이렇게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롯은, 자기 조카 롯은 삼촌이 자기가 구출을 해줬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고뇌가 느껴졌던 게 뭐냐면 자기는 롯을 구출해 줬는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기면 롯이 구출해 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롯을 보니까 저 조카는 자기를 도와줄 만한 그런 능력이나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이제 종 엘리에셀밖에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나한테는 지금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조카 롯도 못 믿고요. 그냥 제 종인 엘리에셀밖에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 모든 재산도 엘리에셀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인간적인 고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이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구비된 사람은 없으니까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인간적인 고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죠. 1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환상 가운데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어줄 거야. 내가 내 상급이 되어줄 테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혼을 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 왜 믿음이 없어? 왜 나를 못 믿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그 고뇌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왜 두려워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 외롭고 고뇌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는 하지만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고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을 때, 특히 목회자다 보니까 더 누구에게 손 벌리거나 누구에게 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그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방패가 되어줄 거야. 내가 내 상급이 되어줄 거야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큰 위로함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뇌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위로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의 상급이시죠. 하나님이 저의 방패시죠. 이 말씀 믿고 제가 또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오늘 하루를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친히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믿음의 조상다운 반응은 아닙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아들. 물론 이해하죠. 이미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물질도 풍성하고 다 넉넉하니까 오로지 이제 한 생각만 한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들이 없는데요. 자기 부족한 모습만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뭐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결핍이 하나 있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안 주세요라고 우리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상급은 하나님 분명 상급을 주신다 그랬을 때는 아들까지 포함해서 이미 아들에 대한 약속도 계속 하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아들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 확신을 갖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는 말을 듣고도 이제 하나님은 또 다시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분명하게 내 몸에서 날 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하면서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밖에 데리고 나가서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무별들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할 거니까 더 이상 이거 갖고 말하지 마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별들을 보여줬을 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상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것을 앞에다 번역해 놓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순서를 배열을 해 놓으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진짜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후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믿는 것, 아니 엄밀히 말하면 내가 믿어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주는 것은 굉장히 한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친히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저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저는 상속자인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라고 믿음이 없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어 소유로 삼게 해주시겠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알죠? 반문하고 있습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땅 주는 것도 이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복은 받았는데 땅에 대한 약속, 아들에 대한 약속은 아직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믿지 못하겠다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상태까지 왔는데도 그냥 저 같았으면 됐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못 믿겠니? 지금 사건이 여러 개인데 그 사건들을 겪어놓고도 지금 나를 못 믿겠니 하면서 화를 낼 법한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행동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하신 다음에 그것을 쪼개서 마주 대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계약, 컨트랙 사인을 하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는 짐승을 갈라놓고 이제 계약을 하는 두 주체가 그 사이로 이렇게 통과해서 갑니다. 통과해서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둘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이 의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좀 계약을 맺어주시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무 믿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고대 근동에나 있었던 사람들이나 하는 계약 방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서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도 굉장한 실수를 하는데요. 이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인에게서 사라의 하인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들을 낳는 장면이 또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생각해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개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00%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100%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기대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100% 네가 온전히 나를 믿을 거야 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 그러면 전혀 틀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전혀 실수하지 않는 행동, 이 기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우리 가운데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시각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은 100%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실수하잖아요. 나 자신도 때로는 실수하고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롭게 그냥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줄게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한 모습을 계속 보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은 그가 진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 다윗도 그러죠. 성경에서 다윗을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야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실수 안 하나요? 온갖 실수는 다 하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은 너무 높은 단계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는 있죠. 실수하더라도 빨리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내가 고집 부리고 나는 틀린 게 없어요, 나는 옳아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잘했던 게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의 모습을 바꾸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기라고 제가 했지만 앞으로의 여정들을 보면 계속 실수해요. 계속 실수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믿지를 못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에 가면 한번 이제 뒤에 나오면 이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어느 순간 가면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된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때까지의 시간들, 아마 우리는 거의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정도의 인정할 만한 단계가 되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죠.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면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의로워요. 하나님, 저는 잘 살고 있잖아요. 세리는 어떻게 했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믿음으로 여기셨어요? 세리를 믿음으로 여기셨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함께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갈망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상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우리 의에 차서 삽니다. 나는 완전해, 나는 옳아 라고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데,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겸손의 모습이 사라진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른 모습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절대 하나님 앞에 굽히지를 않는 거죠. 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지니까 이걸 좀 갈아엎어라. 좀 부드러운 사람, 흙이 되어서 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되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계속 제 마음속에서 생각났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찬양 가사로 표현한 후에 이제 후렴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항상 이 찬양을 드리면서 저는 그런 저의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믿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알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데, 우리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런가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거나 나를 들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돌봐달라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